오늘은 그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또 의미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청결하며 깨끗함,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오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기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열망으로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도 하시고,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도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평가라고 할까요? 칭찬이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사실 바울 같은 분은 예수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자들을 구속하는 구속 영장을 가지고 수많은 그 열심 당원들, 바리새인들, 행동대원들을 데리고 깡패같이 어깨같이 막 살기가 든든해서 다마스커스,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구속시키려는 그런 임무를 띠고 갔어요. 당당하게 가다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냥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해보다 7배 이상 강한, 그래서 아주 눈을 멀어버린,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자기 몸도 길을 이제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안내를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성령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면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라. 그래서 사울 너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방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부른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소명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목적과 뜻을 이야기하면서 안수하니까 사흘 만에 눈을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은 그의 일평생 남은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이며 자기 또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을, 유일한 구원과 생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 임금에게 전하고 이방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원동력이 됐고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일평생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배가 파산되고 또 죽을 고비를 느끼고 강도를 만나고 숱한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막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했어. 다 죽었다고 내팽개친 죽음이 다 돼. 죽을 목숨을 수없이도 넘기면서도 계속 굴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무소의 뿔처럼 막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보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거죠. 자, 시편 24편 4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저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도 사실 삶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옥상에서 궁중 옥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정원에서 한가하게 놀다가 저 건너편에 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그 여인을 왕비로 삼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의 장군의 군인 장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궁녀들, 처녀들이 많은데도 자기 부하 부인을 뺏어서 왕비로 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륜도 그런 불륜이 없고 천하에 아주 그냥 돌로 쳐 죽일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그냥 혹하고 홀라당 넘어간 그 여자의 남편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아주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싸우다가 죽게 합니다. 그 전쟁에 미망인이 되니까 마음대로 취하시죠. 이처럼 사실은 뭐예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남편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가 완벽해서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범죄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왕비로 삼고 아주 천하의 손가락질 받을 몹쓸 아주 가장 나쁜 왕 중에 왕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하고 또 죄도 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까?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라.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바로 이미 깨끗하였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 말은 이미 받은 복음이, 이미 받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즉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정결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죄 사죄함을 받았어도 또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며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요즘 세상은 어때요? 이 유혹과 유혹의 물결이요, 시도 때도 없어요. 핸드폰만 열어도 그렇고 TV만 봐도 그렇고. 그렇죠? 세상을 어디 길거리를 가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젊은 남자들 보면은 결혼도 안 한 주제에, 연애하는 주제에 아무 곳에서나 아무 데서나 끌어안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별짓을 다. 그러니까 나이든 나도 그런 거 보고 민망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네. 정말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연애하면, 예, 막을 방법이 없죠. 그죠? 형제들도 좀 그렇게 하세요. 전사님 좀 그렇게 하고 다녀. 우리 청이랑. 내가 아는 사람이면 좀 봐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좀. 어쨌든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뭐냐면 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인데요. 시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그 시대마다 옷을 자꾸 옷이 바뀌듯이, 패션이 바뀌듯이 같은 거죠. 옛날 한복 신종월이 검은 치마만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패션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혈로 씻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도 뭐가 필요하면 목욕하듯이, 발 씻듯이, 세수하듯이, 한번 입었던 옷을 갈아입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깨끗하였고 또 깨끗함을 받은 우리 또한 정결을 위해서, 또 정결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고 하나님일 수 있고 또 사도들일 수 있고 선지자들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정경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듣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내가 다시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을 대하시고, 한 절도 적고 구절도 좋고, 단락도 좋고, 한 장도 좋고, 한 권도 좋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이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씨앗이 발아돼서 싹이 나오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을 만난 선지자, 주님을 만난 사도들, 제자들이 쓴 성경이지만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를 생각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열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길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우리를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누가 하세요? 말씀이 하세요.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돌이키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옥합을 깨트리며 그의 머리에다가 부으면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마치 오늘날만 통장과 같습니다. 적금 통장과 같고 또 카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다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시집 가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모아온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과 같은 시집 미천과 같은 겁니다. 그래 카드에다 통장에다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깨트려서 당시 이 옥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비싼 향수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서 어떻게 머리털로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을 세족시켜 준 거예요.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주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처지가 비춰집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데 누가 죽였느냐?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야.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놈인데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내가 빚쟁인데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하십니다. 돌이킴. 내 천주소, 내 처지를 늘 인식하는 것. 내 본성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이, 내 행동이, 그리고 내 어떤 속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이 들추십니다. 그때마다 뭐 어떻게 돼요? 인식하게 되고, 네,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속되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그러니까 이게 여전한 거예요. 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를 구원하셨고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드러난 내 약점, 내 허물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면서 회개의 눈물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하면 자녀가 그 열매로 맺듯이, 네, 우리의 눈물로 청결한 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열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열방들까지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온 세상에 주어진 복음, 기쁨,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이 샘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기쁨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풍성한 삶.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도 존재도 아닌데 주님이 은혜로, 주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한없이 은혜로 주신 사죄와 구원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님 약속하셨다.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마치 홍수 위에, 태풍 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졌어. 그동안 목마른 대지를 다 적시고 흡족하게 적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은 풍족함을 주신다. 참 이렇게 비가 한 번씩 지나가고 나면은 소나기가 지나가면 온 세상을 막 이렇게 물청소하자.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다. 비 오기 전에는 얼마나 건조하고 막 바람만 불면 막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그냥 확 돌잖아요. 그럼 그런 거 느끼죠? 네, 얼마나 먼지 구덩이 속에 산지 봐요. 근데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이제 조금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폐가 좀 보호가 될지 몰라도 참 마스크 안 쓸 때는 참 가관이 안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먼지를 들이마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 이처럼 눈물은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를 깨닫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났어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끗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저희에게로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간치 않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맞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인 중에 또 헬라인인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아주 으뜸이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꾸셔서 이제는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마치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아주 혐한을 늘 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일본 욕하면 쪽발이니 뭐 외놈이니 막 뭐 이런 욕을 하면은 속이 막 시원하잖아요. 잘못된 이 민족주의 감정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도 일본이 막 독도를 막 하도 그냥 갈가댔으니까 그 얘기만 들으면 뉴스만 나오면 그냥 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저게도. 죄송합니다.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공식적으로 꼭 지도자들이 혐한을 하면 자기 나라에서 인기가 높으니 올라가니까 괜히 독도 우리 땅이라고 독도에다 이제 아무것도 뭘 못하게 한다고. 뭘 못하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도 못해요. 그게 괜히 한국을 막 긁어. 혐한을 하면 인기가 올라가. 표가 많이 나와. 이번에도 뭐 새로운 총리가 고노 다른거가 인기가 높았는데 갑자기 뒤집혀갖고 새로운 사람 총리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혐한을 이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제가 막 괜히 막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가 확 헷가닥 변했거든. 그냥 막 뭐 대나무 막 부러지듯이 그의 삶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원수 삼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미혹했어요. 그래 바울만 나타나고 그냥 조를 짜서 난 바울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런 행동 대원들이 막 깔려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초비상사태에서 늘 바울은 긴장하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아주 막 똑부러지게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고 사죄를 받는. 그래서 믿음의 끝은 정결함이며 깨끗함.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들도 나중에 교도소에서도 예수 믿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즉 깨끗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의롭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죄가 있어도 죄를 간과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넘어간다 또는 죄를 없애주신다. 사죄해 주신다. 정결케 해주신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 자정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선한 일을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된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보혈의 그 효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또 영원히 우리에게 그 호적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놀라운 효력 때문에 우리가 양자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놀라운 특권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늘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또 죄를 지었거나 또 허물이 드러나면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생각. 하나님의 의도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죄인도 아주 잔인무도한 살인마도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조금 죄를 덜 지었으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하고 나는 격이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이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뭐냐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멸시하고 은혜를 계속 붙잡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잘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희한한 일이 정말 예기치 않는 인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인물이 갑자기 막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나온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해. 그럴 판인데 갑자기 생각도 않는 사람이 막 뒤집어져 있어. 성령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함과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불공평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문대로 하셔요. 바람이 이쪽으로만 반드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왔다 갔다 해. 해오리바람 아시죠? 해오리바람이 막 불면은 막 강력한 바람이 불어갖고 뭐예요? 방중에 있는 큰 호수에 있는 물을 다 빨아올려. 근데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해. 앞으로 가다가 멈춰있다가 뒤로 또 가. 이게 뭐냐면 임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데 전혀 아닌 사람 같은 사람에게도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 내게도 찬스를, 주님 내게도 기회를, 주님 내게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혀 예기치 않는 사람에게도 막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바람이 입으로 불매 그러듯이 성령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임하셔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갑자기 성도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갑자기 선교사가 갔대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성령이 그걸 강권하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이고 미쳤다 미쳐. 아니 돈이나 잘 벌고 있는데 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무슨 갑자기 선교사냐. 그것도 어디로? 아프리카로 형편없는 데로 가서 제3세계로 가가지고 찌질이 고생하고 찌질이 막 병나고 그런 선교사들 많습니다. 잘 나간 사람들이 취업해갖고 장가가고 좋은 일을 내야 가족들은 나 기대를 잔뜩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안 돼. 그냥 답답해 죽을 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으시다가 온전히 알리라. 성령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입니다. 소중해서 요한일서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누구를 만지고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듣고 보고 만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말하.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의 말씀, 즉 예언된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깨달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본 자요, 예수를 아는 자요, 예수를 손으로 만진 자.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서로 뭐예요? 함정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이며 교제이며 사귐이며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만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그것은 주님 때문이며 주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사명이며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에 가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인사할 때 섬길 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일터 속에서 현장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쉴 때든 늘 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아름다움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하게 되고, 아멘. 감사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더 깊이 인식하고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만 아니라 하나님이 민감하게 내게 이르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한번 이루어진 일은 성취된 일은 이제는 과거에 또 다른 일을 주십시오. 또 다른 임무를 주세요. 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둥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서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일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